한 사람 한 가정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빼주는 거예요. 여종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여종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고 있던 많은 사람들,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로 끌고 가 누명을 씌우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운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빼주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묶여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하는데, 간수는 그때 당시 상황 가운데에 죄수가 도망해버리면은 바로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죽자 하고 자결하려 하는데,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죽지 말아라. 간수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또 죽으려 하는 자신을 말리는 바울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묻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늘 말씀, 그때 선포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날 밤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상황을 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담겨진 뜻이 참 많은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외워두시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길을 다니다 보면은 몇 번쯤은 들어보았던 말씀.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으로 전도를 해본 경험이 많이 있고, 또 제 명함에도 이 말씀 하나 팠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안에 담겨진 뜻이 너무나 많고 함께 묵상하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된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들은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가정을 귀히 여긴 말씀들이 참 많지만 이 간단한 말씀 하나를 넘어가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하나로 보신다라는 말씀. 구원은 분명히 1대1입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간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가정 전체를 함께 보시고 하나로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어서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그 역사를 이어가시고 또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어가시고 확장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참 귀한 성경이에요. 이 창세기 전체는 그런데 가정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이 한 권,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창세기 첫 번째 성경 이 한 권 안에 모든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창세기 한 권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한 권, 그거 지금도 유대인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돼도 땅 공부 안 하고 창세기 한 권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분, 적분 이런 거 배울 때 유대인들은 창세기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유대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바깥의 사람도 유대인 교육이라 하면 들으려고 하고 솔깃해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창세기 달달 외우는 것이다.
네,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전체가 가정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시고 어떤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작은 이야기, 인간적으로 보면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가득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 전체를 잡고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고 신약 전체까지의 하나의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참 귀한데 그러나 어버이 주일은 공식적 교회력으로 지키는 주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요. 어버이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초점을 두고 강조하지 않아도 성경 이해하면 가정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나누게 되더라도 다 그 초점이 어버이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이야기는 이삭이 다루어지고 또 에서와 야곱이 다루어져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이 다루어지는 모든 이야기, 또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이야기들 다 이삭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이야기들이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49장의 야곱이 죽기까지는 다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이삭 이야기 나와도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요. 야곱이 나와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함께 만나는 그 15년 구간,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주인공인데 그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15년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구간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들이 나와도 이때가 이삭이 살아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삭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한 그 자녀의 이야기인 것으로 세상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혼주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상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비로소 상주가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이야기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은 이야기 그때를 기점으로 그 자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적으로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삭 함께 하시고 또 야곱 함께 하세요. 그러나 하나의 키를 놓고는 아브라함을 축으로 해서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람의 이야기다. 그래서 손자의 이야기는 손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교동문 읽은 것에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식의 자식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 자식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식의 자식 이야기는 그 자식의 자식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부모의 부모가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지는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의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다. 이렇게 창세기 37장 딱 열리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많은 일을 다 지난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다시 만난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이 가장 아끼던 자식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다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 한 사람을 보시고 또 야곱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 가정을 하나로 보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직접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 두 가지예요. 세상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직접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굳이 물으신다면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도 가정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지으셨다, 또 하와라는 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지은 그 순간 가정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셨다,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초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도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제자들 부르셔서 사역 진행하실 때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심으로 제자들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는 가정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가정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가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다른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만 바로 이해하면 가정은 교회이다, 교회는 가정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적용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다, 교회는 가정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 교회는 곧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이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또 엄마 아빠는 자녀를 축복해야 하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가 좋아서 엄마 아빠이고 자녀가 잘해서 자녀인 거는 아닌 것처럼, 엄마 아빠가 싫어도 엄마 아빠고 자녀는 못해도 자녀인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교회는 그저 가정이다. 이 이해가 간단한 이해 같지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집이 있어도 그냥 아무 집이나 내 집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이거 내 집 하면다고 해서 내 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자, 그걸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그냥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그래요. 아무 교회나 가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 번 만나는 것, 교회를 만난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그냥 내 교회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교회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회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낮아짐을 지속하도록 하는 일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일, 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인간적 관점에서는 낮아지는 일이죠. 제가 탤런트 박상아 씨가 인터뷰한 것, 간증한 것을 잠시 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 저의 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단한 거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나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너무나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요사이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대목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가정에서 그 일 감당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귀한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낮아지는 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우시고 가시는 것 하나가 교회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요, 남긴 건 12제자밖에 없어요. 그 12제자를 남기신 이유는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하신다라는 것, 교회와 가정을 함께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교회를 통해 주신다라는 것, 모든 축복을 가정을 통해 주신다라는 것, 늘 그러한 가정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에 박명수의 라디오 쇼라는 프로를 오랜만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 정말 가끔씩 한번 듣는데, 그 11시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하는데, 그때 운전하는 시간이 어떻게 걸리게 되면은 꼭 그걸 들어요. 박명수 씨를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재밌어요. 그래서 뭐 예화로 박명수 쇼 예를 드는 것이 조금 유치한가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그 대목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제가 들은 날 잠시 했던 그 구간이 있어가지고요. 솔비라는 여성 연예인이 게스트로 나왔는데, 딱 그 대목만 제가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 하나를 박명수 씨가 얘기하면은 솔비 씨가 한마디로 대답하는 그런 그런 코너였어요. 그래서 솔비에게 케이크란, 그러니까 빠밤 이러고 솔비에게 케이크가 뭔지 바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박명수 씨가 솔비에게 케이크란 하니까 솔비 씨가 절망과 희망의 합작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솔비에게 전시회란 이러니까 무대 이러시더라고요. 솔비에게 타이푼이란 태풍, 타이푼이 태풍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내막이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솔비에게 김구라란 이러니까 좋은 분, 좋은 선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솔비에게 사랑이란 이랬어요. 그러니까 솔비가 사랑, 너무 질문이 어려운데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편 딱 이러더라고요. 야,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거 그냥 바로 질문하면은, 생각한 질문이 아닌데 바로 질문하면 바로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야, 어마어마한 순발력이다. 근데 어떻게 사랑이란 딱 얘기했는데 내 편 딱 대답이 나오지? 너무 좋은 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할수록 그 이상의 설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이란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는 내 편이다. 엄마 내 편이잖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엄마 내 편이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집사님 편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다. 이거 한마디를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가정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이거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새벽 말씀, 이 미가서 말씀을 함께 하면서요,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에 나누어서 이 초점으로 나누지는 못했는데, 미가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거든요. 이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적용적으로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에 두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키 펄슨이 있다라는 것이죠. 키 플레이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운동 경기 할 때, 중계할 때 보면요, 운동 경기 그 중계 시작할 때 보면 오늘의 스타팅 멤버를 소개하면서 키 펄슨, 키 플레이어를 소개해 준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키 플레이어는 이 선수입니다. 그 다 중요한 선수들이지만은 키 플레이어 한 사람을 딱 소개해 주는데, 그거 알고 그 게임 보면은 왜 중계하면서 이 선수가 키 플레이어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여지는 때가 있는 거죠.
이 중요한 한 선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정을 두고 심으신 한 사람이 있고 또 한편 어떠한 한 구간 가운데에 두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두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야곱의 70 식구를 다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유다 한 사람을 두고 유다가 그 한 사람이 요셉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또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로 한 총리 요셉 앞에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내고 아버지 야곱을 구원해내고 동생 베냐민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그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그저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애굽과 주변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다. 크신 섭리였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모든 과정을 지나 총리로 세워졌던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의 가정 전체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보복하거나 엉뚱한 분노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 그때에 라합과 그 가정 전체를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여리고라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에 이방 기생으로 자리하고 있던 한 사람 라합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함을 잇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모두가 멸망받는 그때에 라합 그 가정을 구원받았다라는 것, 한 사람을 통한 가정의 은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림을 받아서 이방 땅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입다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버린 가정인데, 자신이 버림받은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입다로 하여금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입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입다를 버린 가정은 그 입다 한 사람으로 인한 은혜를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라합, 입다 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가정을 그 구간 가운데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으려고 했던 간수 하나를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 가정 전체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간수는요, 이 옥문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데 그 또 자기 본분을 성실하게 행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자고 있었잖아요. 그냥 당연히 뭐 죄수들이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자고 있었던 건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두고 이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지만은 사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두는 것은 찬송했을 때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렸다라는 것. 찬송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찬송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면 감옥 문이 열린다. 네. 오늘 찬송 특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찬송하면 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 근데 오늘 찬송하면 옥문이 열린다는 거에 초점을 못 맞췄는데 여기다 한번 초점 맞추면요. 그럼 찬송하면 옥문이 열렸다. 그러면은 바울이 도망을 가져야 보는 입장에서는 이야,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내시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옥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찬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찬송한 거예요. 근데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멋있는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근데 도망 안 가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면요. 찬송을 했는데 옥문이 열렸다? 옥문이 열린 이유는 그 간수와 그 간수 가정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바울을 보고 도망가라고 옥문 열려준 게 아니에요. 그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여종에게서 귀신 빼주잖아요. 귀신 빼준 그 여종 하나 살린 건데 그거 가지고 감옥 갇히잖아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옥문 열릴 거야. 이렇게 찬송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찬송한 거예요. 그냥 늘 찬송한 대로 찬송한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말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찬송을 통하여서 옥문 여신 이후 간수와 간수장, 그 간수장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난 내 가정을 구원해내야 한다. 이건 정말로 참 좋은 마음일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특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달을 드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가정 내가 구원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냥 역시 그저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그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좋은 마음이에요. 기특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내 가정 구원하신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얘기.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내 가정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축으로 하여서 전인격적인 구원, 현장 가운데에서의 구체적 상황 가운데에서의 모든 구원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교회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사랑의 원리, 한 사람을 통하여 번져가게 하시는 교회 가정의 원리에 계속해서 눈떠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